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감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금요일 새벽 본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던 바울은요,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고발한 사람들은 전문 변호인인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고, 이 더둘로는 유려한 화술로 이 바울의 죄목들을 나열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더둘로의 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자기에 대한 변명을, 이 자신의 결백을 증언하게 되죠. 이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뭔가 처벌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금해 두긴 하지만 지인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요, 그렇지만 판결은 보류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 자기의 직분을 다 마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요청을 해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죠.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때까지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새로 로마 총독이 된 이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베스도에게 바울에 관한 하소연에 가까운 설명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바울과 만나보고 싶다라고 면담을 요청하죠.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요, 베들레헴에서 영아 살해 사건을 저질렀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나인데요, 삼촌과 결혼을 했다가 삼촌이 죽고 나자 이 자신의 남동생인 아그리빠 2세 왕의 정부가 되는 여인입니다. 이후에도 권력자들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여인인데요, 헤롯 대왕의 가문이요, 근친 결혼과 심각한 이런 음란함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두 부류의 통치자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총독은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통치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 지도자로서 로마 총독을 파견했죠. 그리고 헤롯 왕조는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유대인들의 통치 가문인데요. 유대인들의 전통, 그러니까 제사 제도라든지 혹은 신앙의 영역들을 다루고 그걸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왕조들, 헤롯의 이 가문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 헤롯 가문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헤롯 가문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근친과 온갖 문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가문의 사람들, 또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스라엘 전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뇌물을 기대하고 민감한 사안의 재판은 그냥 판결을 미뤄두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부도덕한 범죄와 이 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반면에 죄인으로 감금당하고 있는, 구금당하고 있는 바울은요,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며 부당한 조사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성경과 사람들의 평가가요, 25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전에도 바울의 명확한 죄목을 밝혀내지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의 정치적인 이유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지 않고 구금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요,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독선과 교만함, 무책임함과 음란함들을 가진 지도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게 바울은 구금되어 있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대적자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이 대조되는 모습이 어디에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도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차례 듣기도 했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만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이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들은 이들도 이들입니다.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이 가진 권한을 빼앗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역시 예수님과 긴밀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음란한 죄악에 빠져 있을 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행하며 죄에서 멀어지며 바울의 대적자들조차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안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만 믿음은 없었도 그래서 온갖 부정과 죄악됨의 모습을 드러냈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반면에 감옥에서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서조차 의로움을 인정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은 있지만 삶에서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모순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고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이들이 얼마나 패악하고 무책임하고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지만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의로운 모습이 나타남도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 믿음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하루 주님 붙들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여러분 한 주간 또 쉬지 않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일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